오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큰한 교회를 왔는데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큰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재를 위해서 다들 기도하겠죠. 해서 실제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하는데 금수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도 힘든 일은 있어요. 사실은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이 서울의 강남에서 부모들이 잘 살아서 비싼 학원에 많이 다녔는데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몇 개씩 다녀요. 어떤 애들은 학원을 7개씩 다닌다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부자도 힘든 일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힘든 일이 있고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힘든 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이 심해서 형이 야곱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아주 먼 외갓집 바다나라로 막 도망가요. 혼자서 도망갈 때 그 당시에 여관도 없고 길도 없고 산길에 헤매다가 그냥 돌을 베개로 삼아 베고 잤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그렇게 자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견뎌냈어요. 외갓집에 가서 20년을 사는데 외삼촌이 계속 야곱에게 사기칩니다. 거짓말합니다. 일당도 안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야곱의 재산이 좀 모아지면 외삼촌이 또 빼앗아 갑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얘기에 의하면 내가 일한다고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잠잘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래 나는 내 인생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 그걸 믿고 견뎌냈고 이겼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돼서 자녀들을 12명이나 놓고 고향으로 금이 한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고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릴 때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에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모함을 받아 감옥 가고 그런 13년 동안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17살에 달려가서 13년 고생하고 3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지 노예로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관리자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아주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일을 다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루아침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자기를 팔아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기 아버지와 70명으로 늘어난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의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 고센 땅으로 불러서 함께 평생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구나.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의 3대를 보고 그의 아들 므낫세의 손주들을 품에 안고 키웠더라. 그러면서 110살을 살고 죽었더라. 장수하면서 손주들, 증손주들, 고손주들까지 재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은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7장을 보면 요셉의 이 말년에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들의 맏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두 아들, 요셉에게는 손주죠.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손주가 여러 손주 중에 2명이에요. 있었는데 이 손주들이 장성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갔어요. 가드를 쳐들어갔어요. 근데 가드에 원주민들이 아주 키가 큰 장신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둘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역대상 7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두고 며칠 동안 울면서 슬퍼했더라.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와서 위로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기 손주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그렇구나. 요셉 같은 사람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구나. 힘든 일이 다 있구나. 슬픈 일이 다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통과 괴로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죽고 싶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은 위로가 안 돼.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이 위로가 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없이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잖아요. 제가 심장이 멎어서 죽었어요. 심폐소생술하여 1분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병원 가다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장이 클리어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 충격해가지고 2번이나 해가지고 여기 화상을 다 입고 그렇게 하고 깨어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쭉 겪어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기 품에 이렇게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부모도 우리를 못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내 지식을 믿어. 나는 내 능력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리석은 자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선을 행하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돈이 많다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겠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 다 보장해 줄게요. 책임져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게 그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허세를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없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그거를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막 너무 안타까워.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당신도 나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유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부모는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365일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띄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앞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막 그 어려움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 낭떠러지를 가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은 너기 그 그리고 낭떠러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터내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환난이 있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로 편지가 오거든요. 근데 편지 내용이 그 편지에 오면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제가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그다음에 당뇨 합병증에다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이제 편지들이 오거든요. 나는 척추 분리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편지가 왔는데 와 병이 그냥 한 30가지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 그래서 제가 체크해봤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협시, 저기 뭐야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척추 분리증, 그 다음에 또 뭐 척추 디스크, 그 다음에 뭐 쫙 해보니까 나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저는 난 한 번도 내가 병자다, 내가 아픈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사람 그 병명을 쭉 보니까 나도 그 만만치가 않더라고. 비슷해. 그런데 나는 단 한 번은 내가 병자라고 내가 아픈 사람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병자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질병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 그런 것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배고파 봤어요. 잠도 못 자봤어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나무자랑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사실 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경험해 봤어. 그러면 자신 있게 그거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길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직접 경험해 보셨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 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저보고 목사님 하는 사람하고 나보고 아버지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잖아요. 최장로님에게 장로님 하는 사람하고 최장로님 아버지 하는 사람하고 최장로님이 누구를 더 진심으로 돕겠어요? 아버지나.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얻었고 또 부르게 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1절부터 읽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환난이,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확실하게 베푸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제가 여기 개척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처음에 지을 때 이제 내가 저분에게 좀 부탁을 하면 도움을 받겠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야지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냉정한지.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 도움을 받아봅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미움감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았던 관계인데도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 나 정말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도와달라고 하면 요청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아니면 100만 원만 이런 게 아니라 한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 도와주겠다고 나올까? 지금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깨가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이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3층 건축할 때 23만 원 가지고 우리 3층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건축비로 하면 이거 최소한 5억이 들어야 돼요. 5억. 신자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때 김병희 집사님도 그때 없었구나. 그러니까 5억이 있어야 되는데 23만 원, 1년 동안 모은 23만 원이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5억짜리 교회를 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진짜 간땡이 믿음은 간을 때로는 굳게 해. 근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도 주님의 것이고 세상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질이 남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의자가 막 부서지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날에 고난 중에 힘든 중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를 때 여러분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건져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만 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큰 도움, 확실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다이빙을 좋아했습니다.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잘못돼가지고 딱 부딪히니까 어디가 고장이 났겠어요? 목이 부러진 거예요. 목이 부러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 밑으로는 완전히 불구가 되는 거예요. 전신을 못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전신 장애자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이 지금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마음이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마음이 지옥인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런 몸으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목 밑으로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냐면 그래,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가 있구나. 그게 뭘까? 입이었어요. 입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이 멀쩡한 사람도 손으로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소질 있는 사람은 좀 나은데 사모님은 잘 그려요. 근데 나는 잘 안 돼요, 이거. 손으로 하는 거 다른 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림 그리는 건 사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소질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려 하니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입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쫙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었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래도 누워서 그리니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입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입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좀 지나서
이 볼펜 만드는 길렉트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을 가지고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광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 의뢰가 온 거예요. 괜찮은 거잖아요, 그게. 와, 저 회사 볼펜은 얼마나 좋은지 입으로 물고 그래도 그림이 돼. 그 얼마나 광고 효과가 좋겠어. 그래서 좋다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PTS라고, PTL이라고 내가 꼭 쓰게 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거 좋다고. PTL이 왜 쓸까요? 그게 뭐냐면 Praise the God. Praise the God. 왜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광고에 막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기가 어떻게 돼 있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와, 대단해. 와, 저 사람은 입만 가지고도 저렇게 살아가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다가 그림의 끝에 항상 그렇게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들으면서 인생에 희망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전신 붉은데도 불구하고, 입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탈게 사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는 천국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전도가 진실하구나. 사실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정말 나도 저 사람보다 훨씬 조건이 나은데 나도 더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전 세계인들이 그런 쪽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녀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그녀 외에 그녀와 비교할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자, 절망 가운데서 드린 간절한 기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너희의 환경과 처지와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그 부족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너희들을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안 된다 할 때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얘기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십시오. 안 된다고 할 때. 자, 오늘 읽은 성경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큼 강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강한 건 없어요. 빌 게이츠의 그 돈이 믿음보다 약해요. 응? 미국 대통령의 권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약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구글이나 기타 그런 회사의 그런 그 능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약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승리도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사는데 막 나라를 이루고 성벽을 높이 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키는 막 완전히 막 장대갖고 그 다음에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딱딱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가나안 땅에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겨우 막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그냥 이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전혀 훈련도 안 된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뭐 해야 됩니다. 포기합시다. 안 됩시다. 안 됩니다. 막 이랬어요. 그때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안 된다는 불신의 믿음이 깊었어요.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된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걸 믿지 말고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죠.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안 돼. 근데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고 하나님의 도와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갈렙은 된다는 믿음, 확신의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믿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확신의 믿음, 가능의 믿음으로 충만했던 갈렙은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헤어진 산지를 더 덤으로 받기까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 하나님께는 불가능.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있어요. 농촌 마을에서 제 아들, 아버지가 무슬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보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딱 부딪힌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무슬림이고 형제들은 많아가지고 형들은 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막내라고 초등학교 보내준 것 같아. 5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성경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가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갔어.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간 거야. 그래,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어떻게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갔어. 서울로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혀 못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구두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울에 옛날에 총기 주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냥 야간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어떤 때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곰팡이 난 거, 버린 거, 빵 같은 거 이런 거 주워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계속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벽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비전이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나도 유학을 가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 지금 고등학교도 잘 못 다니는데 무슨 유학이에요. 그 당시에 유학 부자들도 잘 못 가는데. 근데 유학을 가야 되겠다. 왜 유학을 갈 생각했냐면 그때 우리 한국이 너무 농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1970년대 이럴 때나 해도 뭐 공장도 별로 많이 없고 농촌 땀에 몸 붙여가지고 입에 붙여가지고 힘들고 그랬는데, 야, 내가 유학을 가서 이 선진 농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유학 가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10년째 될 때 기도하다가 어느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면 선진 농법을 배울까? 근데 그 당시에 덴마크가 이 선진 농법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였어요.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유학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돈은 하나도 없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덴마크에다가 편지를 썼어. 나는 대한민국의 농촌에 이렇게 가난한 학생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농촌을 발전시켜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농촌에 덴마크의 선진 농법을 배워가지고 대한민국 농촌,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붙이려 하는데 덴마크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 누구한테 붙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붙일까요? 그랬더니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붙여라. 이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지?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덴마크의 그 당시에 프레드릭 구셰라는 이 왕, 프레드릭 구셰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봉투에다가 프레드릭 구셰 코펜하겐 덴마크 영어로 딱 써가지고 안에 편지도 물론 영어로 썼죠. 그래가지고 붙였어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덴마크로 간 거야. 국왕이 간 거야. 그랬더니 그 편지 붙이고 나서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 작정일. 이제 뭐 방법은 그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도우셔야 돼. 근데 40일 후에 편지가 온 거예요. 프레드릭 국왕의 이 보좌관에서 편지가 왔어요. 덴마크 유학을 오라고. 그리고 덴마크 외무성에서 비행기 티켓하고 유학 비자하고 그런 걸 다 보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덴마크 유학을 갔잖아 이제. 근데 갔는데 유학만 가면 공부가 돼요? 뭐가 필요해요? 돈을 이제 그렇게 다 해줘. 국가에 대해서 덴마크에 대해주는데 공부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덴마크 말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덴마크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덴마크 말을 빨리 알아가지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사람들이 보통 쓰는 말은 500단위면 다 돼. 덴마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500단어 정도면 다 돼. 그러니까 그 500단어를 다 외워버려. 그래서 6개월 만에 500단어를 다 외워가지고 능숙하게 덴마크 말을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서 야 이스라엘도 또 농업이 발달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또 유학하고 싶다. 똑같이 편지 써서 이스라엘 수상한테 답장을 받고 이스라엘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가 한 위대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할렐루야. 새마을 운동.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셨어요. 시골에 가난한 무슨의 아들. 뭐 그냥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냥 무슨의 아들로 살다가 결국 무슨 하든지 아니면 무슨보다 조금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때부터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런 위대한 인생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를 통해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
기도하고 여러분은 자신이 아픈 데 손을 놓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아픈 데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능치 못하는 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결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전한 사랑을 성도를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포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부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떠나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위에 모든 아버지는 식구를 치료하시고 아버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모든 장군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발들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모든 뼈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강건함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신비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정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는 정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결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며 특별히 육체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사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도전하는 우리 방중의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